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아멘. 찬송 40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찬송 40장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송 40장, 통일 찬송은 43장입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런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를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오늘도 찬송으로 감사로 다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높여드리고 하나님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안식일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이 백성의 영육과 영혼을 지켜주시는 복된 날임을 저희들 고백합니다. 세상에 두려움이 가득 차고 공포는 몰려오지만 우리 하나님은 이 백성을 안돈시키시고 무엇보다도 생명의 길, 영원한 우리의 본향 그 가나안을 향하도록 오늘도 우리를 이끄시나이다. 사망 같은 두려움과 공포 속에 수고하는 모든 의료진들, 투병하는 우리 환자들, 그 가족들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일상이 무너지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 모든 성도가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합심으로 간절히 모함보다 간절히 기도하고 우리를 대표해서 신의진 간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십니다. 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에 오늘도 주의 전에서 이 백성들 감사함으로 기도합니다. 전심으로 예배합니다.
주장하시옵소서. 한결같이 진정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는 이 복된 주일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의료진들, 특별히 우리 환자들, 저들을 지켜주시고 위정자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피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내시는 그 은혜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려운 시간을 함께 보내면서 더욱 예배를 사모하게 하시고 말씀을 사모하게 하셔서 오늘도 한마음으로 예배하니 이 또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 사도 바울을 통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가운데 자리 잡은 두려움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겨내게 하시고 어려운 중에 더욱 빛을 발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주시옵소서. 혼란 중에도 의연한 마음가짐을 허락하시고 연약하고 어려운 형제들을 나보다 먼저 생각하며 아버지의 사랑을 전하는 LA 비전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질병 가운데 어지러운 세상 일에 시선을 두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돌이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매일 새벽과 주일 예배를 수종드는 모든 손길이 하나님을 의지하여 더욱 힘을 얻게 하시고 영상으로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참여하는 모든 성도에게도 성령의 사모함이 더욱 불일듯 일어나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의 시간이 늘어가는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갑절이나 더하여 주셔서 전해지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바로 나타나고 우리 삶에 시간 적용되어 서로 간의 은혜로 나눠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처에서 복음을 위해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 위에 하나님의 때를 따라 부으시는 은혜와 평강이 이 어려운 시기에 더욱 풍성히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예배와 각 가정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심을 감사드리며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을 따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오늘 함께 봉독할 은혜의 말씀은 신명기 3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신명기서 말씀 3장 1절로 11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 또 한 마음으로 합독으로 봉독합니다. 우리가 돌이켜 바산으로 올라가매 바산 왕 옥이 그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에드레이에서 싸우고자 하는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모든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으니 내가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혼에게 행한 것과 같이 그에게도 행할 것이니라 하시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산 왕 옥과 그의 모든 백성을 우리 손에 넘기심에 우리가 그들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때 우리가 그들에게서 빼앗지 아니한 성읍이 하나도 없이 다 빼앗았는데 그 성읍이 60이니 아르본 곧 지방이요 바산에 있는 옥의 나라이니라. 그 모든 성읍이 높은 성벽으로 둘려 있고 문과 빗장이 있어 견고하며 그 외에 성벽 없는 고울이 심히 많았느니라. 우리가 헤스본 왕 시혼에게 행한 것과 같이 그 성읍을 멸망시키되 각 성읍의 남녀와 유아를 멸망시켰으나 다만 모든 가축과 그 성읍에서 탈취한 것은 우리의 소유로 삼았으며, 그때 우리가 요단강 이쪽 땅을 아르논 골짜기에서부터 헤르몬 산까지 아모리 족속의 두 왕에게서 빼앗았으니 헤르몬 산을 시돈 사람은 시뇽이라 부르고 아모리 족속은 스닐이라 불렀느니라. 우리가 빼앗은 것은 평안의 모든 성읍과 길르앗 온 땅과 바산의 온 땅 곧 옥의 나라 바산의 성읍 살르가와 에드레이까지니라. 르바임 족속의 남은 자는 바산 왕 옥뿐이었으며
그의 침상은 철 침상이라. 아직도 안본조 속에 나빠에 있지 아니하냐. 그것을 사람의 보통 규빗으로 재면 그 길이가 9규빗이요 너비가 4규빗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우리 화상으로 함께 참여하는 여러분들에게도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분들한테 우리 한번 힘내세요 한번 할까요? 화이팅! 힘내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네. 하나님을 향하는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코로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북미, 아프리카, 남미 대륙까지 완전히 집어삼키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가 또 그런 대륙들은 코로나와 싸울 아무런 준비와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 어려운 지역을 보면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사람들이 나름대로 대책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두려움으로 떨고 결국 이것이 우울감, 불안감, 절망감에 휩쓰입니다. 일터들이 문을 닫지 않습니까? 자영업의 미래가 보이질 않습니다. 아니 그 소중한 생명들이 바람 앞에 촛불처럼 위태로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너무 제한적이니까 아니 저들의 감당이 안 되니까 나름대로 우리가 최선을 다한다고는 하지만은 다른 방법이 없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다지려고요. 오늘은 나름대로 전문가들의 의견을 조금 말씀드리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갈까 하는데요. 존 그로고홀 박사가 이분이 저는 이제 심리학적으로 좀 접근을 합니다. 그분의 이제 논문을 보니까 그런 글을 썼어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불안, 두려움에 대한 4가지 방법, 대처하는 방법을 소개를 했더라고요. 그 방법이 뭐냐면 위험을 팽창시키지 말라. 너무 과대하게 확장시키지 말라는 거죠. 왜? 일종의 매년 몰려오는 심한 독감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면 된다. 너무 과도한 상상으로 스스로를 위험에 노출시키지 말아라. 이런 어떤 심리학적 접근을 했어요. 두 번째는 이 정상적 건강 예방 지침을 잘 따르라.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일종의 접촉, 기침, 재채기로 전염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청결한 습관 가지고 외출을 좀 삼가면서 손 소독제를 잘 활용하고 균형 잡힌 식사라든가 충분한 수면, 규칙적인 운동을 하라고 권합니다. 그리고 이제 3번째가 미디어에게 지나치게 매달리지 말아라. 그쪽으로 파고들면 하루 종일 머리가 아플 정도로 광고, 미디어, 특별히 가짜 뉴스 이런 것들이 우리 두려움을 증폭시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방 정보는 이제 우리가 익히는 게 좋지만은 그렇게 하라. 4번째는요. 과거에 대처했던 지혜로운 방법을 좀 활용해 보라고 권면을 합니다. 우리가 지난날 여러 종류의 어려움에 노출됐었다는 거죠. 그때 우리가 선조들이라든가 우리 각 사람의 지혜를 동원해서 민간요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나름대로 효과를 보았던 그런 방법들을 잊지 말라. 무엇보다도 심리적인 접근을 좀 해보라. 일시적인 두려움, 절망감, 불안감 이런 것들을 해소시키는 데 도움이 좀 될 것이다. 그러면서 이분이 크리스천이기 때문에요. 마지막 결론을 뭐라고 내렸냐면 인간은 영적 존재다. 영혼의 의사 되시는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 예,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그 부분이 은혜가 돼서 오늘 여러분에게 나눴는데요. 심리학 잡지 보면은 Psychology Today라고 있어요. 여기에 로버트 리히라는 그 박사가 이 두려움을 다루는 법을 썼습니다. 그래서 지금 CDC가 여러 가지 예방조치 방법을 다 동원했지만 가장 큰 이 전염병 발생은 바이러스가 아니라는 거예요. 두려움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어요. 여러분 참 놀랍습니다. 예. 아니 사실은 어찌 코로나 바이러스 뿐이겠습니까? 우리 인생길 앞에는 수많은 장애물이 있지 않습니까? 넘고 건너야 할 언덕이 있고 계곡이 있고 또 늪이 있고 많습니다. 크고 작은 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슬픔의 언덕도 넘어야 되고 고통의 가시밭도 거쳐야 되고 뭐 이별의 계곡, 배신의 늪, 뭐 실패의 산들, 우리 인생길 앞에요 시도 때도 없이 무차별로 기다리고 있는 게 이런 어려움입니다. 그런데 이 우리 인생이 가장 넘기 힘든 고통이 뭐냐면 바로 두려움의 산, 절망의 산을 넘는 거잖아요. 현재의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하면 이 두려움들이 계속 쌓여갑니다. 무엇보다도 사실은 우리의 두려움이 영적인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분별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뜻에 순종하지 못해요. 자, 오늘 이제 본문으로 들어갈 텐데 40년 광야 생활을 마친 이 이스라엘 민족, 지금 가나안을 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이 40년 동안 크고 작은 두려움을 많이 접했을 텐데 엄청난 장애물을 넘어왔는데 자, 이제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막바지 아닙니까? 이 상황에서 그들은 두려움과 장애물을 어떻게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었을까? 이것이 오늘 본문의 질문입니다. 세렛 시내를 건너서 이제 과거의 불순종과 단절을 한 이스라엘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면서 그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면서 지금 앞으로 전진해 나갑니다. 하나님의 지시대로 에돔 땅과 모압 땅과 암몬 경계는 절대 넘지 않았죠.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붙이신 대적들과의 싸움에는 적극적으로 나서서 물리쳤습니다. 사실 이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여러분 잠깐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광야 40년 동안 전쟁 경험이 없었지요. 전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시하신 대로 싸우긴 해야 되는데 전투 경험이 없으니까 그들은 두렵지요. 무기다운 무기가 없지 않습니까? 엄청난 장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시하신 말씀에 순종함으로 백전백승을 거두었다. 어떻게 이겼다고요? 순종함으로. 그런데 이제 순종이 뭐냐면 순종의 종류가 많습니다. 순종도 바른 순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떤 모습이 바른 순종인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는 믿음 때문에 자발적으로 나오는 순종이 진짜 순종이라는 겁니다. 억지로? 아닙니다. 하나님이 무서워서? 아닙니다. 체면 때문에? 이목 때문에? 그렇게 순종하는 것은 순종이 아니고 이런 것은 우리가 맹종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맹종입니까? 순종입니까? 말할 것도 없지요.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어떻게 진단합니까? 우리에게 제대로 된 순종이 있는가 이걸 볼 수가 있잖아요. 가령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진단할 때 어떻게 하시죠? 이삭을 제물로 바쳐라. 그의 순종을 테스트를 하십니다. 우리 구약의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이 아주 순종이었죠. 그래서 우리 사무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예, 오늘 1절 말씀을 이제 보겠습니다. 말씀을 함께 우리 봉독 다시 한번 합니다. 1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돌이켜 바산으로 올라가매 바산왕 옥이 그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에드레이에서 싸우고자 하는지라. 자,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시기를 이번에는 바산으로 올라가서 바산 왕 옥과 싸우라. 그런데 문제는 이 바산 왕국이 지난번 상대했던 헤스본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한 나라였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광야 40년의 전쟁 경험이 없는 이스라엘은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바산 왕국이 어느 정도라고 그랬습니까? 2절부터 쭉 봉독을 해보면요. 거기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성벽이 높아 또 문이 빗장이 견고하다고 그랬습니다. 성읍이 몇 개라고요? 60개나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바산과의 전쟁을 치르는 것은 마치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과 같았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여러분, 자, 여기서요, 우리가 하나 깨달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두려운 것은 죽음이나 고난이 두려운 게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면, 막상 고난 앞에 우리가 들어가면 두려운 것도 몰라요. 그런데 죽음이나 고난 앞에, 그러니까 내가 죽으면 어떡하지? 내가 이 고생을 어떻게 감당하지? 그 공포, 이게 두려운 겁니다. 죽음이나 고난에 대한 공포가 두려운 거지, 죽음 자체, 고난 자체가 두려운 건 아닌 것이죠.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게 이제 영적 전쟁과 연결이 되는데, 이 두려움이 언제 몰려오냐면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거나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할 때, 다시 말씀드리면 불순종, 불신앙일 때 두려움이 몰려온다 이겁니다. 이거. 그래서 2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2절 같이 봉독합니다.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모든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으니 내가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혼에게 행한 것과 같이 그에게도 행할 것이니라 하시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두려움에 맞서는 순간 어떻게 되죠? 두려움은 떠나가고 승리를 체험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제대로 된 순종을 하면 두려움에 맞설 수가 있다는 거죠. 두려움에 맞서는 순간 두려움은 어떻게 돼요? 떠나간다는 겁니다. 바로 이거예요. 이스라엘이 체험한 기적의 승리는 이길 수 없는 왕, 옥을 크게 이겼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했기 때문에 바로 이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요, 오늘 본문 첫 번째 대지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 두려움을 이기는 지혜다. 예. 이 사실 이스라엘이 이 바산국을 이긴 것은 기적입니다. 마치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것과 같아요. 이스라엘의 홍해를 건넌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사람의 생각이나 경험을 앞세우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에 그때 일을 하세요. 먼저는 두려움을 없애주시고 승리를 경험하도록 하시는 거죠. 자,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 말씀을 강조하시고 말씀에 대한 순종을 강조하시고 우리에게 여러 가지 예측하지 못했던 그런 질병과 전염병과 모든 고난의 상황을 허락하셔서 뭘 훈련하십니까? 두려움을 극복하는 훈련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여호수아 6장에 보면요, 그 웅장한 견고한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이 뭐죠? 그들이 한 일은 없어요. 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으로 나팔을 불고 그 성을 돈 것뿐입니다.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많은 사람이 기적의 역사를 바라보고 있죠. 기대하죠. 어떤 사람은 불치병이 낫기를 바라고, 어떤 사람은 사업이 번창하기를 원하고, 어떤 사람은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기적과 능력이 누구에게 일어나느냐? 잠언서 3장 5절에 보면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그 훈련을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곳을 통과하라 이거예요. 그때에 두려움을 극복하고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요, 이 두려움 상황을 믿음으로 대면할 때, 순종으로 대면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세요. 그 내용이 3절로 5절입니다. 3절로 5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산왕 옥과 그의 모든 백성을 우리 손에 넘기심에 우리가 그들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때 우리가 그들에게서 빼앗지 아니한 성읍이 하나도 없이 다 빼앗았는데 그 성읍이 60이니 곧 아르곱 온 지방이요 바산에 있는 옥의 나라이니라. 그 모든 성읍이 높은 성벽으로 둘려 있고
문과 빗장이 있어 견고하며 그 외에 성벽 없는 고울이 심히 여러분 완벽한 승리 아닙니까? 아무리 견고하고 그 빗장이 대단해도 소용없습니다. 모든 것을 빼앗았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승리는 부족한 것이 없이 완벽한 승리가 주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옥과 싸워 이긴 그 자체가 하나님의 싸움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싸우셔서 이긴 거예요. 그들이 이긴 것은 그들의 힘에 있거나 지식에 있거나 전쟁 경험을 가져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싸워주셨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널 때 모세가 한 말을 기억하죠? 두려워 말라. 홍해 앞에서 그러잖아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다윗이 골리앗을 대적해서 이긴 것은요, 다윗의 힘이 아니잖아요. 다윗이 한 말이 뭡니까? 내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니. 하나님이 싸워주신다 이거죠.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생활 전선에서 생존을 위한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요즘도 이 어려운 지경에도 일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또 여러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데 업종과의 피나는 전쟁이 있고 또 거래처와의 전쟁이 있고 날마다 우리 모든 상황 속에서 앞서가야 하는 아이디어 전쟁이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이 전쟁에서 우리를 이기게 하실 수가 있느냐? 하나님께서 싸워주셔야 된다는 거죠.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내 힘을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우리가 내 힘만 믿다가 실패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뭐냐면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은 우리 힘이 아니요 하나님이 하셨다. 이거를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핵심이 뭐냐면 우리 하나님은 싸워주시는데 어떤 사람을 위해서 대신 싸워주시느냐 이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거는 자기 경험, 자기 지식 내세우는 그런 사람이 아니죠.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다. 두려운 상황일수록 주를 믿는 믿음으로 대처해서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는 승리를 경험하며 기적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 하나님이 행하신 승리를 누릴 줄 아는 것도 중요한데 나눠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7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우리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다시 봉독합니다. 다만 모든 가축과 그 성읍에서 탈취한 것은 우리의 소유로 삼았으며 그때 우리가 요단강 이쪽 땅을 아르논 골짜기에서부터 헤르몬 산에까지 아모리 족속의 두 왕에게서 빼앗았으니 헤르몬 산을 시돈 사람은 시륜이라 부르고 아모리 족속은 스닐이라 불렀느니라. 우리가 빼앗은 것은 평원의 모든 성읍과 길르앗 온 땅과 바산의 온 땅 곧 옥의 나라 바산의 성읍 살르가와 에드레이까지이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산 왕 옥의 모든 것을 빼앗아 이스라엘에게 주셨다고 그랬죠. 요단강 이편 땅부터 헤르몬 산까지 모든 지경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 크기냐면요, 거의 가나안 크기의 땅입니다. 그 땅을 이미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차지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요단 동편에서 이룬 이 전쟁의 성과를 상기시키고 있는 겁니다. 핵심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고 싸웠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가서도 똑같이 행동하면 된다. 언제나 하나님은 동일하시기 때문에 이 동일한 승리가 보장이 되어 있다. 이걸 강조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오늘 쭉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이 순종이라는 것이 자기 이론이나 자기 고집을 내세우는 게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순종, 기적을 체험하고 승리를 보장받는 이 순종, 이 순종은요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시는 싸움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시인 에머슨이 그런 말을 해요.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에 대한 질문보다는 내가 그 일에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더 중요하다. 아주 의미심장한 말을 했지 않습니까? 나에게 어떻게 이렇게 절망스러운 일이 일어났느냐? 여기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면 두려운 것밖에 없는 거죠. 절망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내가 이 상황, 이 문제에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정말로요. 예. 두려움에 갇혀 있으면 회복이 일어나질 않아요. 여러분들 요즘에 가정예배 잘 드리고 계십니까? 온라인 예배가 저희도 바꿔놨어요. 어제는 한국의 주일이었습니다. 두 아들의 가정과 온라인으로 연결해서 예배를 드렸는데 이 아이들이 너무 어린 거로 예배가 진행이 어렵잖아요. 물었습니다. 쌍둥아, 너희들은 그러니까 4명이 되니까 누구 이름을 불러야 될지 이거 4명 다 부를 수도 없고 참 헷갈리더라고요. 물었어요. 뭐가 제일 무섭니? 그랬더니 우리 아이들이 뭐라고 그랬을까요? 엄마가 없을 때 제일 무섭답니다. 예배 중에 물었거든요. 그러면 엄마가 항상 나한테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니? 그 어린 것들이 사랑하면 된대요. 그래, 맞아. 그러면 너희들이 엄마도 없고 진짜 무서울 때 어떻게 하면 되니? 하나님이 있으면 된대. 그래. 그럼 하나님이 너하고 항상 같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니? 하나님 사랑하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은혜가 되더라고요. 잠깐 몇 분짜리 예배였지만은 찬송 2곡 부르고 엄마 아빠 축복 기도하라고 그러고 가족 기도문, 주기도문 이렇게 했는데 요즘에 그런 일들이 참 많습니다. 지난 3월 20일 날 일간신문에 소개된 이야기를 좀 전해드릴게요. 이 아이도 6살입니다. 우리 쌍둥이 나이예요. 6살밖에 안 된 소녀가 자폐 장애를 겪고 있는 오빠에게 성경 구절을 읽어주는 거야. 그러고 하는 말이 오빠 코로나 바이러스를 무서워하지 마. 이게 영상에 뜬 거예요. 그 화제의 주인공이 누구냐면 아동 작가 이 슐리타 브런디스 그 딸인데요. 이거를 영상에다 올린 거예요. 오빠는 7살이에요. 동생은 6살이고 그 6살짜리가 오늘 우리 의진 간사님이 대표 기도에서 인용했던 디모데후서 1장 7절을 읽어준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오빠의 두려움, 하나님에 대한 믿음보다 더 커지지 않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보혈로 주장하시고 기도하고 손을 자주 씻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그냥 엄마가 영상으로 찍은 거. 여러분 그냥 흘러갈 수도 있는데 너무너무 감동 아닙니까? 폭스뉴스, ABC, 간판 프로그램인 굿모닝 아메리카에도 소개되고 그래서 화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덧붙인 게 뭐냐면 자폐 장애를 앓고 있는 아들 브랜드의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공포가 심해지고 있다. 1살 어린 동생이 트위터에서 배운 성경 구절을 오빠를 위해서 읽어주는 모습을 여러 사람과 나누고 싶었다라고 영상을 올린 계기를 설명을 한 거예요.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 두려움을 대면하는 승리의 지혜라는 거죠.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서 행하는 백성은 우리 하나님께서 언제나 승리를 보장하세요. 우리 마지막 10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10절 같이 봉독하십니다. 우리가 빼앗은 것은 평원의 모든 성읍과 길르앗 온 땅과 바산의 온 땅 곧 옥의 나라 바산의 성읍 살르가와 에드레이까지이니라.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우리 앞에 아직 가나안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가나안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요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상대하는 싸움은 아직 동네 싸움이에요. 별거 아니에요 이거. 성경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바에 의하면 더 큰 수준의 싸움이 앞으로 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싸움은 연습인 거죠. 여러분 전쟁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싸울 때 착실히 연습을 해야 되잖아요. 열심히 준비해야 되잖아요. 살아남지요. 우리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앞서 가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앞장서신 대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상식, 우리 의지 이거 가지고는 아니고요.
지금은요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주의 은혜로 살아남는 방법밖에 없어요. 지금 그리 가야 돼요. 예, 그러려면 그 은혜를 우리가 놓치지 않으려면 어떡합니까? 공포 대신에 믿음으로 대응을 해야 됩니다. 네, 두려움 대신에 이 공포는요 두려움을 가져오잖아요. 뭐 그것 때문에 공황 상태가 오고 마음 가득한 그런 어떤 의심이 있죠. 최근에 보니까 사람들이 근접을 안 해요. 저만큼 떨어지려고 그러고 모여 있으면 놀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틀렸다는 게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디모데후서 1장 7절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신 것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네, 사랑이 뭡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아닙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성적이고 분별적인 결정을 하는 것은 뭐냐면 여기 능력이거든요. 우리 능력 말고요. 주님의 능력, 주님의 사랑인 거죠. 그래서 한마디로 하면 이 두려움과 절망의 시대에 이런 모든 공포를 이기고 넉넉히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뭐다? 믿음인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믿음이다. 그럴 때 우리 모두가 두려움의 산을 믿음과 말씀과 기도로 거뜬히 넘을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정적인 걸 자꾸 생각하지 말고요. 이 시기에 가장 중요한 거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범사에 할렐루야. 우리 이쪽으로 본질을 찾으면 돼요. 거기에 힘쓰면 됩니다. 두려움의 산에 거뜬히 오르시고 정말 다른 사람도 함께 붙잡고 오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357장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함께 우리 찬양하고요. 예, 이 믿음의 찬양을 이번 한 주간 내내 우리 입에서 떠나지 않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쳤어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끝까지 이긴 자의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감사.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 두려움과 절망의 시대에 공포를 이길 길은 믿음밖에 없습니다. 공포를 믿음으로, 절망을 소망으로 바꿔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두려움의 산을 믿음과 말씀, 기도로 거뜬히 넘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순종하는 일에 힘쓰게 하여 달라고 우리 합심으로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두려움과 절망을 우리 앞에 펼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대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기에 우리가 이 모든 어려움들을 넉넉히 극복하고 이기고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공포 대신 믿음으로 대응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필요한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놀라운 순종의 믿음들을 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신뢰하고 그 말씀으로 온전히 순종하며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기도할 것은 모든 곳곳에서 이제 주님을 의지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 그 은혜가 펼쳐지게 해달라고. 지금 확진자가 10만이 넘어가는 이 미국, 사망자가 수천에 이르고 있지만은 전 세계적으로는 지금 엄청난 사상자가 나오고 있지만은 하나님, 이 죽음보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소망의 큼을 고백합니다. 영원한 생명으로 이 백성들을 구원해 달라고 우리 합심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처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우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으로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육신의 죽음이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영의 죽음이 죽음인 줄 알아 이 기회가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귀한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모든 백성들을 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피 묻은 복음이, 주님의 그 십자가 대속의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의료진들, 특별히 모든 환자들과 그 가족들이 어려울수록 주님을 의지하고 우리 주 예수의 그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영원한 생명을 붙잡을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산지사방이 흩어져서 생업에 충실하고 자기 본분을 감당하려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이제 이 백성을 향하여 두려움을 이기고 승리하는 지혜를 깨닫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 모든 은혜들을 우리 영에 새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진실한 믿음을 고백하기 원하여 이처럼 마음을 담은 헌금을 주님 앞에 올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각자의 처소에서 최선을 다한 그 삶의 흔적들입니다. 들풀도 입히시고 공중새도 먹이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셨기에 그 은혜를 감격하여 구별하고 올리오니, 하나님이여, 어려운 중에도 수입이 없는 중에도 다시 한번 신실하신 하나님의 공급을, 기가 막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누리고 간증할 수 있도록 지금 일자리가 없고 여러 가지 재정적인 한계가 있는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하나님의 공급을 자랑하고 주님을 증거하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제 마지막 광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이 사순절 기간 아닙니까? 내일부터는 사순절 특세로 진행을 합니다.
우리 온라인 실시간 예배에 여러분들 다 참석해 주시길 부탁합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는 서로 전화하고 격려해서 믿음을 견고히 좀 세워주시는 그런 계기가 되셨으면 참 좋겠고요. 우리 많이는 모이지 못하지만 그래도 셀원들끼리 또 어려우면 가정들끼리 모여서 늘 예배하는 그런 예배의 단을 쌓는 기회를 더욱 자주 하시기 바랍니다.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른 특별한 내용은 우리 같이 카톡으로도 또 나누고 여러 가지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마지막 찬양 드리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620장 찬송을 좀 드렸으면 좋겠는데요. 620장 여기에 모인 우리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제 우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릴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주신다. 아멘. 여러분, 두려움을 이기는 그리고 승리하는 지혜를 오늘 분명히 깨달으셨습니까? 한 주 동안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떠올리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주시는 감동을 따라 순종으로 이 말씀을 체험하고 그렇게 사시길 바랍니다. 온라인 예배가 오히려 좋을 때가 있네요. 예배 자리 그리워하게 하고 무엇보다도 다양한 예배를 구성할 수가 있어서 참 좋습니다. 여러분 충분히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세론들끼리 이 라이브로 단톡방을 만드셔서 또 나누기도 하고 그러시면 참 좋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에 여러분들의 격려가 필요한 이웃이 많은 거 아시죠? 예, 여러분들이 전화 한번 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럴 때일수록 우리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자고. 여러분들의 전화 한 번, 기도 한 번이 많은 사람을 살립니다. 잊지 못할 은혜를 그분들에게 체험하게 하십니다. 우리 한 주 동안 그렇게 살기를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오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이 세상이 공포로 두려움으로 좀 여러 가지고 제한되어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을 살리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귀한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두려움을 이기고 승리하는 지혜를 마음껏 사용하시고 정말 영원한 우리 본향 저 천국에 이를 때까지 이 땅에서 믿음의 승리자가 될 수 있도록 한 주간 동안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가정, 자녀, 일터, 보이지 않는 우리의 미래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게 될 줄을 믿고 감사를 드리나이다. 항상 주의 말씀을 떠올리고 생활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이 백성들의 완전한 치유와 회복과 구원을 위하여 대속의 십자가를 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놀라운 사랑을 이 백성들에게 베푸시되 정말 어떠한 두려운 상황 속에서도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하기만 하면 끝까지 승리를 보장하시는 완벽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이 일을 끊임없이 도우시고 또 생각나게 하시며 일마다 때마다 기름 부음으로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두려움을 이기는 승리하는 지혜를 이제는 깨닫고 그대로 살리라 결단하며 한 주간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 허락하신 모든 관계와 만남의 현장을 향하여 출발하는 귀한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특별히 우리 확진자들과 이 확진을 막아보려고 사투를 벌이는 모든 의료진들과 정부 관계자 위에 온 세계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나이다. 아멘 아멘.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을 너무나도 사랑합니다. 당신을 찬양해요.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하나님께 합당한 당신을 내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승리하십시오. 아멘.